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타락한 사람을 보면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는 더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놓치게 되면 타락은 순식간에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르호보암이 어떻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잘못된 타락의 길로 갈 때에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르호보암을 한번 보시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잘못된 선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동원해 18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다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왜 모집할까요? 북쪽에 다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를 한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전을 지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한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르호보암을 지금 경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의 민족끼리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르손과 하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일으키려고 한 이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서는 안 된 전쟁을 르호보암이 일으키게 되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야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는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전하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전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르호보암과 모집한 군사들에게 말하라 라고 스마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 2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마야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야 되느냐?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나라가 분열된 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다. 비록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허락한 일이니까 너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나의 삶을 절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여러분 잘못된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갔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의 민족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조상이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민족입니다.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가 된 민족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내 고집을 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지, 하나님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을 피워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불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했더니 듣고 회복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회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내 삶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스메아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었을 때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왔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되잡아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북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북쪽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과 열지파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르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러분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늘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세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들은요, 전쟁의 참혹함을 알아요. 전쟁의 두려움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있고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들은요, 전쟁의 두려움, 전쟁의 트라우마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전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참혹한 상황을 내 눈으로 본 거죠.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의성 살 때 대구에 잠깐 나왔다가 저녁 늦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가다가 커브길에 눈길이 미끄러져서 벽을 그대로 들어박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벽이 여기에 있는 벽돌이요, 창을 부수고 막 날라왔는데요, 그 앞에 앉은 그 운전기사하고 앞에 앉아있던 그분들은요, 벽에 돌멩이를 맞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저는 조금 뒤에 앉아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19살 때 18살 때 일이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버스 안이 피바다였습니다. 피가 하얗게 흘러 있고요, 제가 돌에 맞아 있는 그 앞에 사람들을 봤어요. 코는 다 떨어져 나갔고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참혹함이 저에게 그대로 기억에 남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이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걸 보시면요, 무서워요.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두렵고 북쪽 열지파도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모았다는 정보가 북쪽에 안 올라가겠습니까?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전쟁은 멈추기는 했지만 여러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늘 존재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이 왜 잘못된 선택이냐? 여러분,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으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요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건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북쪽에서 50km 떨어진 세겜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세겜은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어요.
좌우 쪽에 무슨 산이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깨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세겜은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을 확장합니다. 세겜을 확장하고 건축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서 거주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또 한 군데를 건축하는데 브누엘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브누엘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니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브누엘은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예요.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이기지 않습니까? 하다 안 도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뼈를 쳐가지고 이제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야곱이 거기서 그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브누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브누엘이 브누엘과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새롭게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는 요새를 세운다는 이야기죠. 왜 요새 세울까요?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그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건축하기를 좀 줄여달라고 요구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르호보암과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들은 다시, 여로보암은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건축하고 과보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건축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안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하면은 여로보암은 절대 건축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또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성읍과 요새를 또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와 가정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네가 내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럼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그 전쟁을 일으켰게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솔로몬과 똑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대로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건축했을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겜을 건축하고 브누엘을 건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건축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이 같이 힘들어집니다.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누가 동원됩니까? 백성들이 동원되는 거죠. 백성들이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바로서야, 아버지가 바로서야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서야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데 무슨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내 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죠.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자꾸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로보암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30년 이상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온 나라 백성이 예배드리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양분되었어도 북쪽 백성들은요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은 서로 왕래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입을 하게 되면은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포석이 되어서 자기를 버려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요. 남자들은 다 세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10지파가 거주하는 곳은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세를 북쪽에다 냅니까? 남쪽에다 냅니까? 남쪽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들어요. 한 푼이 아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세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나라의 재정을 채워야 되는데 이 재정까지도 다 남쪽에다 갖다 줘버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통장에 잔고가 갈랑갈랑 하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막 쌓이게 됩니다. 막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막 잘못된 판단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로보암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베델은 어떻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는 곳이 바로 벳엘입니다. 벳엘. 그런데 그곳에다가 무엇을 세우립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제단을 단과 베델에다 세우고 언약궤를 대신할 것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너희 가까운 데서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은 최북쪽에 있죠. 최북쪽에 있고 베델은 어디에 있느냐? 한 중간쯤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제일 가깝습니다. 한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북쪽 이스라엘을 중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가면 다 베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는 것이고 자기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이 언약궤나 금송아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행했던 범죄가 그때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그렇게 숭배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또 이상한 사고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조종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은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삼신 할머니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의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만몬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는 날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그걸 골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서 여러분 벽에 망치질을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요. 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다른 신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다라는 이야기죠. 여로보암이 북쪽에 단과 단을 만들고 베델을 만들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과 가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보시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격을 정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건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백성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장소를 바꾸어 버립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가 무엇을 했느냐,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 제사장 직무를 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버리니까 평생을 몇백 년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제사를 드렸던 레위 지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로보암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레위 지파 너네들만 제사장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른 지파도 해도 된다, 그 지파도 제사장 너 줄 테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말 하는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여로보암이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또 절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몇월 며칠로 만듭니까? 8월 15일 절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슷한 거는 다 가짜입니다. 비슷한 건 다 가짜예요. 이단은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하나님 얘기 안 하는 줄 압니까? 다 합니다. 이단 다 하나님 얘기 다 해요. 비슷하게 얘기하죠. 비슷하게.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망명 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처제하고 결혼하잖아요. 처제하고 결혼해서 왕족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배우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8월 15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뿌리는 하나님이거든요. 비슷하게 하고 자기가 배워온 것을 그대로 써먹는 거죠. 누구에게 경배해라? 금송아지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복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최초로 타락을 했을 때 그게 유혹하는 말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은 맞다는 이야기. 그게 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바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되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바른 예배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의 두려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 두 가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듣잖아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고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바라본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끝 무렵에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